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지금쯤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또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손으로 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유머지만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라고 합니다. 썰렁해, 사랑해 하는 해자를 바다로 이렇게 이해한 거죠. 자, 썰렁해와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한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문제를 냈대요.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하고 남편에게 문제를 냈답니다.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답을 대답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 줬대요. 지금 같은 때에 당신이 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그거 있잖아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심드렁하게 얘기했대요. 열받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유머를 다시 보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랑해의 정말 반대말이 뭘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봤어요. 사랑해의 반대말이 뭘까요? 좀 대답 좀 해보시죠. 사랑해의 반대말이 뭘까? 싫어해요. 싫어해, 미워해, 안 사랑해 또 있을 수 있고 못 사랑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이 사랑해의 반대말은 뜻밖에도 사랑했어 랍니다. 사랑했어는 이미 과거죠. 사랑해는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참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항상 남에게 얘기할 때 나는 사랑했어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 한시적이고 과거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새해 들어서 마음먹은 것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느덧 한 주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마음 먹고 결단한 것 쉽게 잘 안 되죠.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왕이면 한번 결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놀랍게 변화된 모습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예배 때 썼던 기도 제목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꼭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또 새로 해야 될 것도 많죠. 성경에 보면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물을 통해서 뭔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우르 지역을 떠나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더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참으로 좀 가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BC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는 얘기죠. 4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때일까요? 고조선 건국이 2333년입니다. BC.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때 이야기를 보면 그때 길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도로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죠? 지리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길을 헤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적이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 항상 보면 도적대들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가다가는 도적대들에게 습격당하기 쉽죠. 뜨거운 사막의 중동 지역입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식량도 별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무조건 가는 것, 언제까지 가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스스로 죽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회는 가부장 사회입니다. 이미 부족 사회의 영도가 됐기 때문에 이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심지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가족들, 식소들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노예까지 거느리고서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무턱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설령 짐을 싸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지칩니다. 함께 가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아버지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갑니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 말하는 것이고, 하루 이틀 중에 한번 부딪히더라도 날이 가면 갈수록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도 짜증 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착해야 될 땅을 언제 보여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가야 되는 길인데 선뜻 나서서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도 아마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꼭 가야 안 될까? 그냥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있으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정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가라, 이래야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랄지라도 맹목적인 강요에 따라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가라 해야 마음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턱대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께서 청년 직원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월급을 줄 테니까 너 오늘부터 지금 무조건 남쪽으로 걸어가. 그리고 내가 중간에 멈춰할 때까지 무조건 가봐. 이러면 그걸 따라서 쉽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분명한 목적과 또 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좀 알려줘야 그리고 그 설명을 들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월급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에는 확실한 계약서를 쓰고 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그냥 알지도 모르고 갔다가 손해본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모르면 가라 라고 할 때 쉽게 발을 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야 할 목적지도 모른다면 그거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제법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면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든 땅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의 참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조건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복 주시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그 출발점, 이것은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변화의 시작은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아니,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정든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남벼락입니까? 지금 이곳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은 안정된 생활이 있는 곳입니다.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든든한 친척들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쌓아서 이 풍토에 잘 적응했습니다. 삶의 방식과 익숙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이고 평안한 정든 고향, 이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은 당시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은 무조건 떠나라 이거 말씀이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오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내에게 뭐라 말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지금까지 이곳에서 많은 것을 쌓았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것, 사회적인 기반이라든지 경제적인 것, 이것들 다 어떡한가? 꼭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가? 아마도 한숨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과 해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어딘가로 간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자리, 복음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곳을 요구하셨어요. 참된 축복의 경험을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복된 삶을 통해서 내가 주겠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곳에 멈춰있지 말고 나의 계획에 동참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그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만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것을 내 바라는 것대로 온통 보면 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세상 속에 빠져서 편안하게 안주해 살며 너희가 좋사오니라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볼 수 있는 그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6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변화의 시작은요 악한 것에서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것에 대해서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쉽게 가져가는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고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바늘을 소개하는 하나의 방법인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변화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축복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라 하셨을 때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새로운 변화 인생을 그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편안함과 즐거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변화를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인생은 나는 내 인생의 행복 시작, 이젠 불행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그를 협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에게 방해하고 또 저주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를 돕는 자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고 너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까지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던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의 인생으로 가라 하실 때 가는 성도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를 통해서 복을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축복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주위 사람까지도 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같이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칭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당시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편지 썼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주위 사람이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을 얻었고 심지어 바울까지도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말미암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선택되어진 여러분의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변화된 사람은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제단 쌓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나안에 도착해서 행동한 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했죠. 자, 아브라함은 변화의 시작을 이끌으시고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한 것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을 부르시고 변화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결국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해 들어서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좋아하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결과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단을 쌓고 올바르게 제사를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환경과 변화된 모습은 결과는 바로 예배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무너졌던 예배 생활 가만히 보시면 우리 아까 보다 기도하셨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싶어도 올바르게 쌓지 못했습니다. 예배 생활이 망한데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예배의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예배 성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새해가 돼서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에 뭔가 변화의 인생을 살고자 많이 각오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 삶도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올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서 빨리 떠나길 바라십니다. 악한 것에 머물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서 보이실 곳으로 옮겨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이길 바라십니다. 복을 받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복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퇴를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뒤로 후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안 보이시더라 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시적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손을 붙들고 계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기들 어렸을 때 엄마들이 아기를 이렇게 뒤에 업고 다녔죠. 그때 이제 어떤 그것이 포대기라고 그럽니다. 포대기. 젊은 사람들이 요새 다 띠를 띠고 다니지만 포대기 다니면 아기가 엄마 등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단어 가운데 없다라는 단어가 꽤 많더라고요. 없다와 없다. 헷갈리시죠? 제가 맨 먼저 말한 없다는 비읍의 시읒, 없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 내가 돈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이거 없다고. 두 번째 없다는 엄마가 아기를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다 없다 두 단어가 다른데 쓰고 나면 다르지만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출발이 같이 시작됐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없다 해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다 이런 없다가 나왔다는 거죠. 자, 참 어떻게 들렸을까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포대기로 업을 때 엄마에게는 아이가 없어집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안고 있을 때는 엄마가 있지만 아기가 엄마 뒤에 업힐 때는 엄마가 없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지만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서로의 얼굴이 없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죠.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 이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서로 함께 기대고 있어요. 엄마와 아기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종종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주님은 우리를 업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계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업고 계시는 가장 가까운 때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매 순간순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때의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고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진정으로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배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변화된 신문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익이 되면 가죠. 손해가 되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조롱당합니다. 요즘 시대같이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함부로 변화를 꿈꾸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큰 뜻 아시죠? 요즘같이 장사가 안 되는데 못 부르고 사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방식을 새롭게 갈아 엎으라라는 말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 물질에 욕심 부렸습니까? 건강에 또 얼마나 많이 욕심 부렸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관심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새해는 우리 보러 가라 말씀하셨어요. 변화를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야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것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손해죠. 가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라 하실 때 가서 변화된 자가 바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려 할 때는 그때 가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족을 이끌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가나안은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족 모두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변화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새로운 축복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매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설하면 섰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족스럽게 더욱더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장차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까지 탄생하게 되는 영적 축복도 누리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축복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누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 속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출발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함께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중심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먼저 집중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을 하든지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한 주간 동안 시작됩니다. 새해 매번 있는 행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나의 변화의 시작점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새롭게 나의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자리에 다들 나오셔서 비대면 주문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복을 받고 또 우리 함께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큰 축복을 주시고자 가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마음속에 세상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변화의 삶을 시작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겁이 많고 두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라 하면 쉽게 그 모든 걸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가정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